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0절부터 11절 2절. 베드로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뭘까? 그 중에 오늘이 15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보에 내용 다 있으니까요. 당신은 사람들이 왜 현장에서 방황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못 찾았거나 아니면 그 달란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잠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스톱. 여기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게 달란트예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왜 줬느냐? 그게 창조의 원리요 세상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아담과 하와가 이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지 2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게 달란트를 활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을 아담이 그 복을 활용했습니다.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입니다. 그럼 하나 주신 달란트, 그러면 1번 하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창조의 원리, 그리고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 달란트는 단순히 그냥 내 어떤 성공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달란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 창조의 근본이 스스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 속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잘 질서를 유지하고 거기서 세상을 바르게 유지해 가게 하기 위한 하나 주신 복이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단어로 바꿔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모든 하나님 창조한 질서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것이 그 결과 혼돈, 공허, 흑암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린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가장 핵심에 되는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활용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탤런트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능, 저 사람은 어떤 특화된 기술이 있다, 가리키는 기술, 그것도 탤런트죠. 또는 뭐 특별한 운동신경이 있는 것도 탤런트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걸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창조의 원리요, 그게 세상 유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알아야 된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스리게, 지혜롭게 다스리는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달란트고 그게 복입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는 회복된 무너진 세상을 회복해 가는 것, 사람들이 창조의 질서가 깨진 가운데 그 창조의 질서가 깨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그게 성경적인 달란트입니다. 그럼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설계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하나 주신 복이요, 이걸 달란트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어떤 특별한 기술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달란트입니다. 이제 이 달란트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주고 또 우리에게 직업을 주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업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영국에 그 세계적인 100m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올림픽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m 결승전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전을 포기한다니까 이제 영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네가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을 따고 그러면 우리 국가 위상이 뛰어난데 네 왜 그날을 왜 안 하려고 하냐? 나는 신자인데 내 그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100m 출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포기했어요.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주일날 하는 것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m 달리기 기능은 단순히 자기 성공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본인은 그거를 나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그걸 사용하는데 내가 주일날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안 되냐? 자, 이 사람은 자기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실제 이유를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래 주신 그 기능, 그 복을 잘 헤아려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일반적인 달란트라면 그냥 세상적인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또 손에 공개한 기술이 있거나 그런 특화된 어떤 상태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원래 아담에게 준 그겁니다. 복을 주신 건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 주신 달란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활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달란트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을 이름을 빼고 거기다 우리 각자 이름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이 도해준에게 복을 주시며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도해준에게 달란트를 주시며, 그 왜 줬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해라. 그러면 지금은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요. 목적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면 어둠, 혼돈, 공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참된 목적을 모르고 하나 주신 이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본인은 공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게 인생이 이게 단가?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정상에 올라가도 거기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올라가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 세상에서 영육 간에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복, 그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달란트 할 때는 그냥 육신적인 달란트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는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지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늘 비교의식, 그 육신적으로 되면 서로가 기능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세상적인 하나의 단편적인 그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비교의식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저분이 나보다 전도를 잘하구나, 그러면 나도 전도자로 살도록 내가 올바르게 성경적인 전도를 잘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거는 서로가 질투할 것 아니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는 신자답게, 뭐 세상에는 남자는 남자답게, 뭐 여자는 여자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살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지혜를 잘 얻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살면서 늘 비교의식, 열등감이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되고 그런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교수님 가정은 다 이분이 이제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안 된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이 사람도 성공한 건데, 대학의 교수면 성공했는데도 자기 집안은 다 의사인데 자기는 의사가 아니고 교수로 와 있는 것이 이분에게는 늘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든지 의사로 키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또 그 아들은 의사 가는 길을 원하지 않은, 그래 결국은 그렇게 파멸로 이제 끝난 것을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원래 주신 그 달란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런 상처 속에서, 그러면 나의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원하지 않는 아들을 억지로 밀어붙여 가지고 의대를 보내지 의사가 되면 과연 그 사람은 인생에 행복할까? 사는 동안에 정말 만족하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내게 주신 창조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의사로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업 중에 의사의 연봉이 전체에서 두 번째입니다. 상당히 고소득인데, 예, 그거는 물론 그것도 달란트라면 달란트인데 그거는 하나 육신적인 것만 봤지, 성경이 말하는 실제 달란트는 하나 주신 창조의 지혜,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찾으면 굳이
뭐 상처에 빠져 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런 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붙잡고 믿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아무 쓸모 없어, 저 사람 배운 것도 없어, 기능이 없어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그분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이제 활용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달란트를 찾은 자예요. 그 달란트를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개발이 되느냐, 그거는 또 이제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더불어 이 신앙 성경을 배워 나가게 한 것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결국 마귀를 기쁘게 하는 영적 문제가 형성이 된다. 비교 의식하고 열등감에 빠지면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 주신 창조의 지혜를 개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는데,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맞인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 마귀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했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는 개념이 다르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념이 이제 달란트는 육신적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는 그보다 더 높은 것, 그 이상의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혜, 이것도 달란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질서를 유지하려 하는 것도, 그것도 달란트의 활동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이제 뭐 정답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이 달란트가 전체적으로 육신까지 포함한다면 가문과 부모의 특기, 이것도 관계가 있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담의 가문에 준 게 있고, 그 어떤 가정에는 또 이런 기능을 주고, 왜냐하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배를 또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그 기관실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각자 기능이 서로 나눠져서 전체적으로 하나 될 때 그게 뭐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는 그 구약에 보면 이런 기능을, 어떤 가정에는 찬양하는 기능을, 어떤 가정에는 그 법궤를 메고 갈 수 있는 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12부족에게 각각 달란트를 따로따로 준 거예요. 그래서 뭐 레위족에게는 예배하는 것만 맡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주위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중에 다윗은 부모는 그냥 그의 달란트를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야, 너는 그냥 양을 치고 살아. 왜? 셋째 아들은 그 숫자에 치지가 않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사야가 볼 때는 이 다윗은 그냥 집안의 하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정도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그리고 거기서 올바르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제대로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보고 그가 활용하는 달란트가 개발된 걸 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시간이 잠깐 지나가지만
시편 78편을 보세요. 이 다윗이 어떻게 자기 달란트를 찾았는지 나옵니다. 78편 70절부터 72절을 찾으셨으면 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긴 겁니다. 양 하나를 칠 때도 그는 그냥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 그 마음 완전함이란 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중에 관심이 가는 것과 타인이 인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떤 분은 기능이 운동 쪽으로 개발이 되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그런 이제 야구 선수 중에 이만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그 신앙이 아주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홈런을 치고 들어오면 그날은 꼭 이제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공을 치게 됐습니다. 그 이분은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언제든지 이렇게 그 TV나 이런 데서 인터뷰할 때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보면서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 주신 달란트가 이제 개발되는 거죠. 관심이 가는 것, 이분은 야구를 좋아해 갖고 그 야구로 결국에 성공해서 국가대표도 하고 또 지금은 저 미얀마인가 어느 캄보디아인가 어느 나라 가서 이제 야구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어쨌든 내가 관심이 가는 그 분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가는 데마다 만남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흑암을 꺾고 생명 살린 일에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그 창세기 45장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가서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 경제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에게 준 그 복, 그게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건데 결국에 그 이름이 사브납 바네아라고 이름이 왕의 이름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 사람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오늘부터 이 사람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한다라고 왕이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사브납 바네아라는 뜻이 뭐냐? 뜻이 중요한데 그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왜 그 왕이 이 애굽의 나라 전체를 요셉에게 맡기면서 그를 총리로 세우면서 왜 그 이름을 그냥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사브납 바네아라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꿔줬을까? 그 말은 왕이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로 바꿔준 거예요. 그 말은 이 요셉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한 거예요. 이걸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과정을 주셨는데 그 과정 하나가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고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는 노예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란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달란트는 흑암을 꺾고 생명 살리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목적입니다. 자, 이 달란트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는데 그 바울의 직업이 천막 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혼자 한 게 아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나보니까 이 사람도 천막 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천막 짜는 일을 자기도 하면서 이 천막 짜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니까 서로가 육신적인 달란트도 통한 거예요. 영적인 달란트도 통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면서 나중에 그들이 단순히 이 천막만 짜는 것이 아니라 이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된데, 어떻게 증인이 됐냐? 자, 하나만 더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18장을 찾아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예수에 관계된 것을 안다 그랬어요. 이분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분이 이제 뭐 그 당시 목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희미하게 아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 다음이 중요한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면 18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 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군대 납품을 했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이 유통이 잘 되는 것이 군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군수품이,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로 확장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이 바울이 이 생업이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대죠.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란을 권면하니라. 그러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는데, 다시 이제 그 26절로 가면 그가 이제 아볼로 목사입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 아볼로 목사님이 28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오늘 왜 우리는 수요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달란트를 서로가 찾고 그 찾은 것을 공유하고, 그 외에 육신적인 기능은 그건 얼마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또는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각종 뭐 여러 가지 그런 동아리 같은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육신적인 달란트는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게 주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영적 달란트는 성경에 기록했고, 그 달란트를 잘 찾아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예수에 관한 것을 알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달란트를 찾지 못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게 원래 하나 주신 창조의 그 달란트, 그 복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 그때부터
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게 하나의 달란트 목적이니까 그 달란트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영적 사역에 유익을 하게 하기 위하여. 육신적인 사역은 그거는 교회에서 하기에는, 예를 들면 육신적인 달란트는 제한이 돼 있는, 특화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영적 사역을 잘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을 세우고 그 안에 뭐 구역이나 뭐 다락방이나 이런 조직을 안에 만들어서 거기서 결국 영적 사역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게 세상을 유지하고 창조의 원리를 지켜 나가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 살리는 전도 운동 속에 사용돼야 한다. 이게 하나 주신 그 복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말씀 운동 속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모든 달란트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할 때 그러면 그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게 내가 이래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자기 삶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주신 달란트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여유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안식도 생기고 평안도 옵니다. 이걸 못 찾으면 여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내가 여유가 없다, 내 안에 안식이 없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말씀운동, 내게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없다, 안식이 없다, 그러면 여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전도와 말씀 운동할 제자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 바울이 천막을 짜면서 이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감아 보니까 요 사람들이 아직 하나 주신 원래 달란트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3주간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 주신 창조의 원리, 그 달란트를 전달하고, 그들은 거기서 업을, 같은 업이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창조의 달란트를, 창조의 지혜를 배운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달란트가 전달될 때, 하나 창조의 지혜가 전달될 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어디까지 따라갔냐? 로마까지.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서 생을 다하고, 뭐 로마에 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로마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묘가 지금도 있대요. 묘석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보지 못했으니까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기록에만 봤습니다. 그 말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가서 성경대로 그 로마를 갔는데 로마에서 생을 마쳤더라. 그러면 로마에서 자기들은 자기 달란트를 활용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들은 자기 달란트를 잘 찾아서 천막 짜는 일을 해서 많이 그 뭐 전도자를 도와주는 그 역할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현장 전도 제자를 세우는 지교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현장 조직을 세우는데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골로새 4장 보면 거기에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 이름을 거기에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거는 영원한 응답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토다고, 유수도, 에바브라, 누가, num바, 이렇게 7명은 아주 끝까지 깨끗하게 제자로 쓰임 받았고, 또 한 사람, 그다음에 8번째 마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해갖고 처음에 그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을 떠납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올 때 마가는 나중에 돌아옵니다. 달란트를 찾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9번째 데마가 나오는데, 데마가 처음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 야, 이거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바울 팀에 그도 같이 합류해서 같이 따라다니는데, 결국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주신 창조의 달란트 복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데마는 세상으로 돌아갔다. 바울 따라다니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잠깐 모임석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확하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 사역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만 있지만, 아무나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버스 타고 아무나 갈 수 있죠. 그럼 뭐 거기 매일같이 출근한다, 그럼 매일 갈 수 있죠. 4년 내내 갈 수 있죠. 거기 가서 뭐 밥도 사 먹고 하루 종일 살 수도 있는데, 4년 지나서 그럼 졸업장 주냐고. 정식으로 내가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교회 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이분이 구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면 아직은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소속돼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마귀가 이 사람에게 건드릴 텐데, 만약에 교회 와서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아하, 난 교회 다닐 팔자가 아닌가 봐, 교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럼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그 두 번 다시 교회 안 들어옵니다. 내 교회 다녀봤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번째 이제 예배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교회 가면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 가면 찬송을 부른다. 그 찬송은 그냥 우리가 뭐 흥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찬송을 한다. 두 번째,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물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워도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는 누군가 의지해야 될 대상자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세 번째, 우리가 지혜로,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기능도 주셨고, 우리에게 육신적인 달란트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일을 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이런 식으로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그 소득이 내 거냐? 내 게 아니다. 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와라 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다 가져가면 뭐 어떡할 거냐? 다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놓지 않아도 내가 다 받은 걸로 인정하겠다.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내게 내놔라. 그러면 내가 10분의 10을 다 낸 걸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 대신 그 뒤에 또 있어요. 그러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리라. 갚아준다. 그래서 그게 이제 11조의 의미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직업이 없잖아요. 제대하고 와서 이제 직업이 없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헌금할 형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일단 쫓겨났어요. 저희 형님이, 야, 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그래서 저 이제 쫓겨나서 저 교회 저기서 이제 살다시피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못해. 그래서 이제 그때 뭘 했냐면, 뭐 형님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 이제 집에 가면 제일 만만한 게 쌀통인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 숟가락을 가지고 내 한 그릇, 예수님 한 그릇 해갖고 항상 제가 끼니 때마다 그 스푼으로 쌀 2스푼, 이거는 내 거, 이거는 예수님 거, 이거는 내 거, 이건 예수님 거. 그러면 일주일이면 3, 7에 20일 21개, 나는 이제 21개, 그것도 예수님도 21개. 그래서 숟가락으로 42숟가락을 풀면 자루로 깨 돼요. 그럼 제가 그 성미 드리는 거는,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가져가지 마라 소리를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펴놓고, 그래서 숟가락 스푼으로 이거는 나의 것, 이거는 예수님 것, 이거는 내 것, 이건 예수님 것. 그래서 제가 42숟가락을 퍼가지고 쌀을 이제 매주일마다 저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뭐 성미라 해서 이제 성미를 드렸어요. 그래 이제 성미를 했는데,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금식은 해도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밥을 굶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그 이제 대상자에게 이분에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당신 교회 오지 마. 오면 왜 주일마다 바구니 돌리고 헌금한다. 그러면 시험 분명히 화가 날 수 있다. 내가 힘들게 돈 버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뭐 돈을 거다. 아유 교회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교회 아직은 오지 마라. 근데 그 부분이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그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주 처음부터 올 때 11조 들고 옵니다. 그 11조 감성금 다 들고 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들고 왔냐? 당신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본 모든 소득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라서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인정하니까 당연히 내가 인정하니까 뭐 이건 내야지. 아깝냐? 안 아깝다. 왜? 우리 자녀들이 성실하게 부모가 키워준 자녀가 나가서 이제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해서 소득을 벌었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소득 중에 내가 10분의 1을 부모님에게 매달 드린다. 아깝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내가 10분의 1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이게 또 내게 직업이 있으니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가 헌금하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돼 있다.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올바르게 예배 생활이 돼요. 그럼 마지막에 자 우리가 찬송을 드렸지, 기도도 드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헌금도 드렸지.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데 그 방향이 설교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준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방향이 된다. 여기 예배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예배가 핵심이다. 이 예배를 이해 안 하면 오지 마라. 이 예배가 이해되면 그때 오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오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웬만해서는 안 나가요. 안 나간단 말은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예배를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대만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 사람은 처음에 올바르게 달란트를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아키뽀라고 있는데 이 아키뽀에게는 바울이 아키뽀 보고는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해라, 알려줘라. 다른 사람은 다 칭찬했는데 마가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받아주고 대만은 결국 그 사람은 달란트를 못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아키뽀는 이 사람 어정쩡하니까 아키뽀 보고 자기 역할을 잘 하라고 알려줘라. 그래서 어쨌든 그 골로새 4장에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결국에 골로새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까지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를 찾으면 그 중에 이제 우리 이름도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왜냐하면 그 지교회 중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면 하늘나라의 장부에는 여기 이 지역에 여기 무슨 논현동인가요? 무슨 동이죠? 예, 그럼 논현동에 소망 있는 교회가 있더라. 그러면 소망 있는 교회 누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달란트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달란트가 육신적인 달란트가 있고 성경적인 달란트가 있는데 성경적인 달란트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한 세계를 아담이 잘 유지해 나간지 보고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무너진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가 이 달란트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나는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말은 나는 그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다시 이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1장 28절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제 복을 주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나도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내게도 그런 복을 줬다. 어떤 복? 내가 하나님을 아는 복,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고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니까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로 구원자로, 나의 믿음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나는 현장에서 나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있는가? 내 육신적인 업을 통해서 육신적인 달란트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영적 달란트까지도 잘 개발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될 일입니다. 육신적인 달란트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뭐 교육기관을 통해서 또 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또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활용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영적인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 달란트를 개발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운 것이니, 교회를 통해서 또 영적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 또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도 또한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그 달란트의 근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달란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내부터 회복하고, 또 나를 통하여 또 제3자, 또 다른 자들에게 무너진 창세기 3장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영적 달란트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